우리 교인들이 기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기쁨이 하나 있어요.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더라.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마다 참 남에게 나누어 주어도 가난해지지 않고 희한하더라.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더라. 아끼고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나누어 주어도 또 넉넉하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복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복이에요. 또 하나의 복은, 그런 복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 왜 가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 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령한 복을, 일반적인 은총은 복을 받았는데 신령한 복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 두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없으면 신앙이 어느 날은 부르륵 떴다가 어느 날은 푹 꺼져요. 이렇게 돼요. 너무도 세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기분 좋고 즐거우면 막 다 쏟아붓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막 그래서 지옥 아래목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푹 꺼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데, 우리는 두 개 다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나도 깨달음이 있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대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어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신앙이 체험이 되는데 내 삶이 이렇게 복되더라 하는 이런 은혜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시편 3편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시편은요,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복을 받으러 들어가는 대문이다 그랬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복받는 비결이 그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칼빈은요,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라. 내 영혼이 어디가 썩었는지 시편을 보면 저절로 안 돼요. 어디가 다쳤는지, 영혼이 어디가 다쳤는지 시편을 보면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우리 영혼을 치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그것이 팔이 부러지면 고치면 이제 또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혼의 문제가 어디가 잘못됐구나, 말이 잘못됐구나, 어떤 사람은 내 돈 씀씀이가 잘못됐구나, 어떤 내 물건 쓰는 게 잘못됐구나, 사람 앞에는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이렇게 발견이 돼요. 이 발견되는 것이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게 이제 고쳐지면, 진단하고 고쳐지면 깨끗해지는 거죠. 오늘 내용은요,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뭐예요? 배신 때리는 거잖아요.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적이란 말은 나에게 까다롭게 대하고, 나를 거칠게 대하고,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나를 궁지에 빠지게 하는 게 나의 대적이에요. 내 아킬레스 건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나 돈 5천만 원 줘, 안 줘? 내가 고발할 거야. 이거 막 어떻게? 이게 대적이라. 근데 보통 대적은 원수잖아, 원수. 아니면은 나의 대적은 나를 배신 때린 놈이거나, 아니면은 직장의 상사거나 또 하급자거나, 어쩌면 심하면 친구가 나한테 배신 때릴 수도 있죠. 고등학교 동창이 나타나서 돈 빌려달라 하더니 빌려줬더니 도망가 버렸더라,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문제는 뭐예요? 그런 원수들이 나를 대적한단 말은 그럴 거다,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 속에 보면 뭐예요? 나에게 대적하면 안 되는 그놈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아니, 대적할 놈이 대적하면 그런 거라. 근데 대적하면 안 되는 아들이 나를 대적한다는 거라.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활을 차고 나타나서 아버지 왕 위 내리시오, 내가 왕 되겠소, 이러고 달려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거? 아마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이런 대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 상황이 이런 거라. 자,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큰 칼을 차고 나타났어요. 부하들 데리고. 자, 아버지가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아버지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참 같잖아요. 안 싸우면 죽잖아요. 안 죽으려면 싸워야죠. 근데 싸움을 딱 봤더니 아들이야, 아들. 압살롬이야.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타났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 있지만요, 아버지는 아들 못 죽여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요새 MZ세대들은 왜 우리 아버지는 금수저가 아닙니까? 한 50억 물려주시지 않고 뭐 요새 그런다면서요. 나쁜 놈들. 난 그런 생각들 해. 낳아주었고 교육시켜줬으면 알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아버지보다는 더 나은 자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기본이거든요. 교육의 기본이 그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금수저 아니라고 땡겨진다는 거라. 아버지에게 받을 것 다 받아가지고 장인 장모에게까지 받을 것 다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 일찍 죽는 게 자기 행복이라는 거라.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 세상 가치가 성경적 가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 다윗이 첫 번째 여호와여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부른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너무너무 탄식스러워서 여호와여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세상에 원수가 많다 해도 저놈 원수도 있고 그놈 원수도 있고 그놈 원수도 있는데 세상에 아들이 나의 원수가 된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아들이 나의 대적이 된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아들까지 나의 원수가 되다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라고 그래요? 딜레마에 빠졌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내 팔자가 어째 이런 팔자가 있노? 다른 집은 다들 괜찮은데 우리 집 아들은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달라들고 있으니 무슨 내 팔자가 이렇노 하고 탄식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부르고 3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었고 나의 영광이시었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었고 성산에서 응답 주시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합니다. 내가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들의 칼에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나는 이 문제를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옛날에 내가 청년의 때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서 내가 죽을 뻔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 귀신 들린 병이어서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찬양을 불러주면 자기가 영혼이 낫는다 그러는 거라. 그래 수소문 끝에 다윗이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놈을 데려와서 하프를 치라 캐라 딱 왔는데 보니까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이 저놈이 내 마음의 원수거든. 그래 내 병을 위해서 하프를 타라 그러는 거야. 다윗도 두려운 거라. 왜? 사울이 창을 딱 들고 있어요. 이렇게 탁 하면 다윗의 가슴을 찌르고 뒤에 등까지 차고 나올 수 있는 그 거리야. 근데 가까운 데서 하프를 타는 거예요. 자, 이거 하프가 타지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프를 타는가 하면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안 봐. 사울의 창을 안 봐. 왜? 불안해서 못 보잖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프를 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창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탁 하면 끝나는데 못 하는 거예요. 하프를 다 타고 병이 나가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뭐라고 그러죠? 탁 하면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방어시켜 주셨더라. 그게 나의 방패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 나는 그 막연하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사울이 나를 탁 하면 죽을 나이였었지만은 그렇게 탁 팔을 뻗치면 내가 죽는데 하나님은 탁 하지 못하게 나를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였나이다. 처음이라. 그렇게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의 방패 이래 된 거예요. 체험된 거예요. 그 머릿속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지 나하고 왜란 말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직접, 방패는 뭐예요? 내 몸을 상하지 않게 지키고 내 생명을 붙들어주는 그런 방패시라,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3절이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 올 때 내가 압살롬과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부모는 자녀를 죽일 수 없어. 못 죽여. 어떻게 자녀하고 맞서서 싸운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가끔 젊은이들이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힘들어 죽고 싶다, 갈 곳이 없어 죽고 싶다, 취지가 안 돼 죽고 싶다, 뭐 누구는 뭐 150번 원서를 냈는데 떨어져가 죽고 싶다. 그래도 숨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반대로 말하면 극진히 살고 싶다는 뜻도 되긴 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죽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는 분이시라. 그렇게 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반역하는 자가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정말 하나님이 두려움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없다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얼마나 다윗은 고민이 됐고 번민이 되고 잠 못 자고 그랬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을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은 겪어봤을 겁니다. 언제인지 몰라도 정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보기도 했고 누구한테 억울한 소리 들어보기도 했고 그렇다고 쫓아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가슴은 답답해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별을 세어본 날도 있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배신 당하는 날들이 더러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긴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안 그랬으니까 하나님 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부장 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 이런 얘기했더니 아이고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참 억울하시겠습니다. 그거요 내가 볼 때 120% 이깁니다. 그렇다고 깜짝 놀랐어요. 난 그럼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 다 하고 한 2시간쯤 거의 가까이 앉아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다가 그랬는데 마지막에 목사님 진실로 목사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긴대요. 그러는 거야. 그러고 내가 예? 법으로 해서 이긴다면서요? 그래서 법하기 전에 이기는데 뭐 하나님이 심판이시지 재판관이 심판이십니까? 이기는데 뭐 하려 합니까? 그 말 듣고 내 얼굴을 화끈했어요. 진정한 심판자는 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잖아요. 정직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간 속에 해결한다는 거라. 그래서 꼭 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이기는 것이로다. 확신이 되는 거죠. 야, 그때 역시 법을 알 때 중심으로 아는 사람은 바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억울한 일이 있어요. 쫓아가서 막 한 방 미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새끼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평생 안 봐도 좋다가 아니라 영원히 안 봐도 좋다 그럴 만큼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정말 아들이 반역을 해올 때도 하나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들하고 싸워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고해서 지난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신앙의 체험 신앙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체험이 자기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이기리라. 그게 바로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셨잖아요. 지난날 나의 방패셨잖아요. 사울의 창끝에서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나를 막아주셨잖아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때 나를 지켜주셨으니 지금도 나를 지켜주옵소서. 또 한 개 더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의 영광이시오. 참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시오. 영광이란 말은 명예가 되고 넉넉함이 되고 승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참 다윗이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참 창피를 당할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어릴 때는 또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힘든 일도 겪었잖아요. 죽을 뻔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셨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이라. 머릿속에 아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했잖아. 골리앗과 싸워봤잖아. 적군들과 싸워봤잖아. 배반자들과 싸워봤잖아.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과 또 맞대어 보기도 했잖아. 많이 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기를 나를 구원하는 자는 내 힘이 아니고 총칼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었습니다. 신앙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 아닙니까? 내가 아들과 싸우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체험된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이런 거예요. 정말 절망이 돼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해가지고 죽을 것 같지만 지난날 보면, 내 어릴 때 신앙을 보면, 내가 청년의 때 신앙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이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관념적 신앙이란 말은 머릿속에만 있는 저 하나님의 하늘 꼭대기에 있다. 맞아요. 하늘에 있어요. 성경 하늘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는 거라.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느냐는 체험이 없는 거라. 체험이 있어야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3절에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게 진짜 영광이거든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머리를 든다. 머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잖아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다윗은 죽을 뻔도 했습니다. 사울 앞에서도 죽을 뻔했고 적군의 나라에 끌려가서 죽을 뻔했고 바보짓도 했고, 그러나 내 머리를 드신 분은 하나님이셨나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부끄러운 일도 있어요. 실수로 부끄러운 일 있죠. 그러나 부끄러움을 명케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 명케해요. 내가 싹싹 빌어서 면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잊어버리게, 상대편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 또 아니면은 조심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건 체험 아니면 이런 말을 못해요. 체험, 신앙의 체험은요, 하루아침에,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지만 체험은요 수십 번 경험으로 체험됩니다. 한 번, 두 번에가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에 이해는 되죠. 수십 번 반복해야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게 체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 속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체험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체험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한테 다윗은요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붙들어 세워주시잖아요. 체험이에요. 체험. 사울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체험이 되니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자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일러주는 거예요. 4절 끝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듯. 이게 이제 가장 많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대답하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반역해 오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내가 죽지도 못하고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께 부탁을 했으니 나에게 응답을 옛날에 한 것처럼 지금도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요 엄마의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오랜 시간 말씀의 경험 속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옵니다. 참 대단하죠. 다윗은 이런 네 가지.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유익했는가 보세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알았다면 힘이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1절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여. 불러야죠. 누굴 불러요? 아는 그분을 불러야죠. 나를 도와줄 그분을 불러야죠. 다 같이 여호와여 시작. 좀 간절하게 시작. 여호와여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날 도와줄 분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 안 주는데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한테 전화해봐도 아버지가 뭐 안 도와준다면 어떻게 뭐하러 전화를 하겠습니까? 시골로 전화하면 아버지가 알았다 200만 원 보낼게. 아버지가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또 사는 거야.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이게 응답이죠. 응답. 불렀죠. 부르니까 하나님을 부르니까 도움을 받았죠. 도움을 받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죠.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왔죠.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노래를 부르게 되었도다. 이게 신앙의 체험의 공식이지 않습니까? 자, 그 증거가요 5절에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잠깐 봐요. 지금 아들이 칼을 차고 군인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죽이러 오는데 누워 자겠습니까? 못 자죠. 못 자죠. 아들이 칼을 차고 부하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죽이러 온다가 아니고 저 몇백 킬로 밖에서 아들이 배반했다 소리만 들어도 잠이 안 올 겁니다. 그 말만 들어도.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큰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죽이러 오는데도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잠을 잤대잖아요. 잠을 잤대잖아요. 이게 될 일입니까?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세상에 아들이 좀 오면요 괘씸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서럽고 이를 뽀득뽀득 갈고 내가 낳아서 길러서 공부시키고 키워줬더니 저놈의 새끼가 나를 배반해 잠도 안 올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누워서 자고 아침에 깼다는 거예요. 깼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죽음의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왼팔로 베게 하고 오른팔로 앉는구나. 왼팔이요. 엄마들은요 아기를 잠들게 할 때는 왼팔로 해요. 왼팔로. 왜냐하면 이쪽에 심장이 있잖아요. 항상 대부분 그래요. 왼팔로 안아요. 그 왼팔을요 팔베개 해주는 팔이 왼팔이에요. 아가스에 있죠. 오른팔은요 파리가 못 날라오도록 의자가 안 넘어오도록 막아주는 팔이에요. 보호하는 팔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윗을 왼팔에 팔베개 해주고 오른팔로 보호하니까 거기에서 세상 모르고 잠을 잤노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참 남이 보면 세상에 저럴 때 어떻게 코를 골고 잠을 자. 걱정이 돼서 잠 못 잘 거야. 그런데 안 그래요. 내일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코 골고 자는 사람 있어요. 그렇다고 그 좋은 멋있는 코끼리가 지나가도 흔들거리지 않는 그런 침대가 아니고
근데 가만히 떼게 하늘 깔아도 그냥 머리만 딱 대면 자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고. 이럴 때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고백을 그때 하는 거예요. 좋은 침대 놓고 맛있는 거 먹어도 잠 못 자는 사람은요, 맨날 며칠 밤을 새도 잠을 못 자요. 나는 15일 동안 안 잔 사람 봤어요. 15일 동안 잠 안 자는 사람 봤어요. 한숨도 안 잤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에 비하면 잠 잘 자는 사람들이요, 감사 만만 감사합시다. 오늘에서야 감사하면 좀 늦었습니다만 늦게라도 하나님 잠 잘 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 감사한금 그래 쓰시기 바랍니다.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번에도 체험했는데 아프니까 밤에 잠 안 자더라고요. 여 깨졌지 옆으로 안 자요. 근데 태어나니까요, 얼마나 잘 자는지 깨우지도 않았어요. 계속 자는 거예요. 막. 그렇게 깨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좀 잤다. 좀 잔 게 아니고 뭐 넘치게 잤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잠을 시큰저거 나니까 좀 괜찮다 이러더라고요. 잠이요, 치료입니다. 치료.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치료예요. 의사는요, 약을 주고 이렇게 뭐 수술하고 이러겠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자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잠 잘 자거든 만만 감사합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깊은 은혜죠. 아가서에도 있어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를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워 자고 아침에 깨었으니, 아침에 깬 거겠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붙드심이로다. 저도 참 시련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통의 시간을, 참 적지 않은 여러 해를 보내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억울하고 서럽고 안타깝고 통탄스럽고 참 정말 그럴 줄 몰랐다 하는 참 그런 경험이었어요. 사람이 저렇게도 배신할 수 있을까? 그런 때 내가 못 견딘 것, 견디지 못해서 참 많은 날을 참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 고통 속에 이래더라고요. 하나님 그만 오늘 저녁에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몇 달을 그러다가 그때가 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봄이니까 지금 이 정도 좀 따뜻하게 더워지기 직전이었어요. 4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숨 쉬고 있지 않냐? 나도 모르게 좋으니까 봄이니까 막 이렇게 와 좋다 이렇게. 그때까지 내가 숨 쉬고 사는 줄 몰랐어요. 숨 쉬고 있지 않냐? 네 코에 기식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젯밤에 잤는데 네가 깨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 속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내가 숨 쉬는 거 의식을 못했지만 맨날 숨 쉬고 왔지. 근데 그날 아침에서야 내가 코에 숨 쉬고 있구나, 어젯밤에 자고 오늘 아침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내가 깨닫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버렸다면 숨 5분 동안 딱 막으면 그건 끝나요. 숨 안 쉬면 끝나잖아요. 한 20분, 어젯밤에 몇 시간을 잤을 텐데 한 20분 30분만 안 쉬면 끝나는데 숨 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숨 쉬는 의식도 못했는데. 그리고 어젯밤에는 죽기를 원했는데 아침에 또 햇볕이 쬐을 때 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제일 큰 소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소리가 와 꼬고 내가 다시 일어나고 결심한 게, 그래, 하나님이 이런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할 거냐? 다시 하리라. 그래서 우리 온수상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때 나의 체험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리라는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뭡니까?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담은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다시 산 거죠. 다시 일을 쓴 거죠. 그래서 제2의 목회가 시작된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이 교제해보고 알아서 믿음의 뿌리가 되었으니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10,000명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군가? 아들이에요. 원수 100명은 단칼에 죽이지만 아들 하나는 못 죽입니다. 이 10,000,000인보다 더 무서운 놈이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들 압살롬이 나를 배반하여 온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내 머리에 영광의 내 머리를 드실 것이고 내게 응답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고통, 건강적으로도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욕심내지 않고 코로 숨쉬는 것으로 감사하고 목으로 물 넘어가는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겁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루트 원래 신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독일이 지금도 구교죠. 천주교 계통이죠. 가톨릭 스타일인데 거기에서 야 이런 신앙은 아니다. 이건 완전히 껍데기다. 형식만 남았고 알맹이 없는 거다 하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으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많은 동료들이 또 교구의 사람들이 루트를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천주교인들이 루트를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루트는 그게 옳거든요. 옳으니까 막 진행한 거예요. 계속 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또 비난하고 그러니까 루트가 견디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낙심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낙심 천만해가지고 퍼들어져 있는데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은 원래 수녀였었습니다.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죽었네 이랬다고요. 그리고 루트가 번쩍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왜 죽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그건 당신의 신앙이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죽었으니 그리 낙심하고 절망하고 퍼들어져 자빠졌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루트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신학이 아니라 신앙이어야 된다. 머릿속에 있는 신학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이 나를 살린다. 천만에 하나님은 안 죽어. 나는 그것을 믿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보름스의 도시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 할지라도 저 보름스에 있는 많은 기와장들이 다 마귀 새끼들로 나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큰 소리치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노래가 지은 가사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승리하잖아요. 그때 루트가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처음으로 완전 번역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죠. 바로 이런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은 그러시다가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를 안다가 아니라 싫어하면 나는 버릴 거야.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그렇다면 눈치 안 보고 할 거야. 도전할 때 그것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8절이 뭐라고 그러죠? 놀라움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은 체험이 많거든요. 시므이가 분노하고 반역할 때에 완전히 그 시므이의 분노를 잠재워 주셨고요. 아히도벨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잖아요. 모략을 펼칠 때에 하나님은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숲으로 돌아가게 했고요. 압살롬의 반역을 완전히 무산시켰어요.
다윗이 아들을 안 죽였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의 뺨을 때리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악인들의 이빨을 꺾으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답이 뭡니까? 8절에 있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20대, 30대, 40대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은혜 생활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편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의 신앙 고백,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 끌어들이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의 고난 속에서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원하옵나니 우리의 신앙이 젖병 물고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달려가 용감한 청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원기둥이 되어서 강력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